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듣기 전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영상 상영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사는 것, 그 소망 안에 행복한 여정을 끊임없이 걷기 원하네. 내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구주시니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네.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사는 것, 그 소망 안에 행복한 여정을 끊임없이 걷기 원하네. 내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구주시니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네.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사는 것, 그 소망 안에 행복한 여정을 끊임없이 걷기 원하네. 내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구주시니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네. 주님 곁에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사는 것, 그 소망 안에 행복한 여정을 끊임없이 걷기 원하네. 내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구주시니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온전하니 이루셨네. 주의 사랑, 당신의 평화, 우리 안에 영원을 세우셨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온전하니 이루셨네. 주의 사랑, 당신의 평화, 우리 안에 영원을 세우셨네. 주께 영광, 그는 영화로우신 주, 영화로우신 주. 잘 보셨습니까?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모두에게 또 기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많은 시간들, 또 교제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기 화면에 혹시 나오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 곳에서 섬겨주시고 또 봉사하시고 헌신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음을 여러분들 함께 감사하고 또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파워 인생,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힘이 있는 것, 강한 것,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존재를 인정하고요, 힘이 없으면 그게 사람이든지 물건이나 관계없이 무시당하거나 대우받지 못하고 인기도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힘, 어떤 것이든지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은 그렇게 힘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점점점 힘이 빠져가는, 어찌 보면 점점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힘이 넘치기보다는 힘이 빠져서
피곤할 때도 많고요, 곤비할 때도 많고요, 지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곤비해서 좀 평상시보다 일찍 한번 좀 잡아야 되겠다 해서 잠을 청해 보지만 하룻밤의 숙면이 우리의 피곤과 곤비를 해결해 주거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휴가를 좀 떠나보면 좀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휴가를 갔다 오지만 역시 우리에게는 늘 힘이 없다, 힘이 부족하다 라는 말을 입에 되새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환경과 삶이 조건이 바뀌어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피곤과 곤비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렇게 피곤함과 곤비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휴가를 다녀와도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힘든 인생이 되는 걸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2025년까지는 좀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2026년에는 정말 힘 있는 인생, 힘 있는 믿음인, 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이 넘치는 파워 인생, 파워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정말 새 힘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 우리 말씀 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아멘. 오늘 28절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힘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돈, 명예, 위대한 인간관계, 이게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생각, 어찌 보면 착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28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그 모든 것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힘이 있다가도 금세 없어지죠. 돈이 있다가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내가 좀 힘이 있었고 나 딴에는 좀 날아다닌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잘 들었는데
지금은 몸을 한번 사려야 합니다. 지금은 계단을 올라갈 때도, 예전에는 계단을 올라갈 때도 번쩍번쩍 그저 뛰어서 날아가면서 오르고 내렸는데, 지금은 난간을 좀 잡아야 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내 얘기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들지도 않았는데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엊그제께와 오늘이 달라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영원하게 힘을 유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젊음의 힘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고갈되거나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인 여호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아예 딱 못 박아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주신다? 샘을 부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많은 인생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셔도 우리 하나님 피곤해하거나 곤비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또한 오늘 2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시는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피조물인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피곤함, 나의 무능력, 나의 곤비함을 가장 잘 아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 주신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 확실하고 분명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빠지고 또 피곤함을 느낄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이 피곤함과 곤비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샘을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이제 2020년 새해에는 더욱더 힘 있는 신앙인,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샘을 얻지 못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샘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샘을 주신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과 또 곤비함을 느낄 때, 내가 능력이 없음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샘을 얻지 못할까? 그 이유가 오늘 2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뭘 불평하고 뭘 원망할까? 그게 두 가지인데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 말은 뭡니까? 내 길이 막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내 길이 막혀 있다.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셨다면 내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셔야 되는데 내 길이 지금 다 동서남북 다 막혀 있다라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는 말, 왜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지 않지?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왜 풀어주시지 않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인데 왜 나를 모른 채 하시지? 이런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을까요? 내 길이 여호와께 막혀 있다. 왜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지? 이런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상황에 있는 겁니까? 예,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그러니까 나라도 빼앗겼고 성전도 짓밟혔고 우리의 고향과 땅 다 무너져 버렸어. 이 70년 노예 생활 계속되고 있는데 우린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도 왜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셔서 왜 속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지?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이 막혔다, 왜 우리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불만과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이유는 자신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속히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올 것을 명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겪는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에? 바로 본인들의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한번 대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지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지금 뭐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지 않느냐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된 예배를 드려도, 목숨을 건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셨죠? 죄가 있음에도 해결치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귀를 닫으시고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악은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 왜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죄를 막으십니까? 왜 우리 원통을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답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한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세임과 새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제약된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제약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임과 새 능력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나의 모습을 점검하자.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은 죄가 없는지, 내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은 없는지, 내가 교만하여 다른 공동체원을 사람들을 무시한 적은 없는지, 말씀은 묵상하고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겨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그런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하여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늘 나 자신을 점검하시고 살피셔서 늘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바로 서 있는 우리 참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앙망해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 그 죄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앙망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지막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는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힘은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새 힘은 내 안에 있는 힘이 다 고갈되고 없어지고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완전히 번아웃된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 힘을 보충해서 다시금 일어서는 것, 이걸 새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충전돼서 다시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은 것, 이걸 우린 새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새 힘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원래 내가 갖지 못한 그런 상태였는데 새롭게 힘을 얻어서 새로운 힘을 소유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새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새 힘은요 두 번째 새 힘의 뜻과 가깝습니다. 그저 고갈되고 다 소진되어서 없어진 것에 다시 충전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새 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그저 우리의 능력을 보충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더 나아가서 비상하는 것 같은 그런 힘이고,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과 곤비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새 힘과 새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곤비한 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그래서 쉽게 낙담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힘이 없습니다. 아니, 힘이 있어도 그 힘으로는 나 하나 온전히 세우기에도 벅찬 그런 능력밖에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것도 없어서 나 혼자도 세울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새 힘은 사람이 주는 힘과 달라서, 사람이 일으키는 힘과 달라서 정말 놀라운 능력의 힘, 놀랍게 새로운 힘,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앙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앙망, 이 앙망이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하다, 소망하다. 쉽게 얘기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말은 오직 여호와만 소망해라, 이런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 하나님 소망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힘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나에게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오늘 앙망하다는 말은 소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앙망하다라는 뜻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앙망하다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바로 고정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고정하다.
이러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 고정하는 겁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고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앙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것,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앙망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사철 푸른 나무를 우리는 상록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나무로 지어졌습니까? 뭐 시띠 나무도 있지만 우리 백향목이란 나무, 이스라엘에는 없어서 레바논에서 수입해다가 짓지 않습니까? 이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나무. 왜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었을까? 어찌 보면 하나님만 앙망하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성도, 그런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처럼 우리의 신앙이 늘 이렇게 상록수의 신앙으로,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향목의 신앙으로 온전히 성장하면서 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말씀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셔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파워 성도, 파워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만들어 온 다른 가치관, 다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것을 얻으면 나의 이 모든 피곤함이 다 풀어지고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속아서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 그 약속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상록수의 신앙인으로, 백향목의 신앙인으로 온전히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도에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정말 안과 밖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의 성도로, 힘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있게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여러분 이것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알려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